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목숨 주어 회복한 관계를 다시 깨지 말라. 목숨 주어 회복한 관계를 다시 깨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가 마지막 수업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던 그 언약 백성들의 흉계로 말미암아 결국 처참한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잃은 생명 하나라도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예수님.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죽음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장사 되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결국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성경이 기록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이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결국 언약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잡혀 영원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돌무덤 뒤에 그냥 머무시고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죽음에 계신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죽음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예언하셨던 것처럼 금요일에 돌아가신 사흘 후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죽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외침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이기보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다. 그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제 40여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던 이 막달라인 마리아를 만나시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죠. 이 여인들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여인들이 뭐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여인들은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든 행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 뜻을 따라 이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로 가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새벽, 예수님을 찾은 여인들 그렇게 만나주신 후에 또 기록을 보면 이제 엠마오로 도망을 가던 이 두 제자를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신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치던 그런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불신에 가득 찬 그 이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이 온전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약속하셨던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신을 보이시기만 해도 사실 이 제자들이 알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신비로운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과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주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한 부분,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 그 역사와 성경의 한 부분을 오히려 바르게 이해하는 눈이 온전히 생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명을, 이런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역사 전체를 통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그 의도를 깨닫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는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이 뜨거움은 뭡니까? 단지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성경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니까 나오는 그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자꾸 심하게 자극하고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단지 성경에서 자극적인 한두 구절을 뽑아내서 반복적으로 외치게 하고 자기의 정신줄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요구하게 하고 그래서 뭐가 확 달아오르는 그런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전도의 방법, 온전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바른 이성적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신 그 자초지정을 살펴나갈 때, 그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의 모든 의도들을 온전히 알게 해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뜻, 그 진심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런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체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래 느껴지는 이것이 진정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런 걸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회피의 길에서 즉시 돌이켜서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증인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 사명, 예수님이 하신 이 사명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죠. 뭔가 자극적인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 전체를 온전하고 바르게 가리키고 전하고 외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또 다 만나시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죠.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도마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8일 정도가 지난 후에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그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제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해주시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너는 나를 보았음으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이 도마처럼 모든 걸 다 봐야 믿겠다 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래서 이 전한 자들, 증인으로부터 듣는 이거를 듣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된 축복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꼭 넣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증인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된 순종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후에 그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를 비롯한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의 제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갈릴리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말씀과 역사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제 더 신경이 곤두셨죠. 그 예루살렘 그 정치권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유대 관원들이 전부 그래서 제자들을 막 의심하고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에 순종으로 그렇게 했었을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먹일 생선과 빵도 준비하셔서 그들을 불러 먹이시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여러 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부탁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교회요. 새 언약된 백성된 우리의 사명인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하여 우리 교회, 우리 셀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행해오신 그 역사적 사실들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알려서 저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증인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리더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재차 만나시면서 계속 명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이런 사역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증인들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봤던 그 여인들, 또 그 소식을 듣고 결국 예수님 만났던 11명의 제자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알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목격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썼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이거나 기독교의 어떤 조작이 아니라 그 당시 한 시대 한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활의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없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죽은 성인들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신 그런 일 후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해하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동생 야고보도 만나 주십니다.
사실 전에도 말했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한 가정에서 함께 뒹굴며 그 어린 시절 같이 자라왔던 형제 자매들이겠죠.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이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중에 이제 그가 보면 이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죠. 초대교회 수장이 돼서 참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의 삶과 믿음을 오해하는 그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이 야고보가 또 이제 편지를 적게 되죠. 야고보서가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이것도 아주 알게 하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까지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부활 후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유대 지역으로 다시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 근처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부활한 지 40일 정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상황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24장 50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의 모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5번에 걸쳐서 5주간에 걸쳐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되짚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의 공생의 여정과 부활 후의 사역 속에서 무엇을 명하시고 부탁했는지 여러분 차분히 잘 되새겼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증언집이다, 증인들의 이야기다라는 걸 잊지 말고 읽어가야 이 사복음서를 통해 전해진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그 시내산의 언약의 결국은 그 성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복음서를 차분히 되살펴보면서 그 능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능한 힘으로 막 일한 게 아니라 당신은 창조주이셨음에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그 시간의 제약, 장소의 제약, 그 제한을 받으시면서 더 나아가서 막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자 하셨던 그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그 이 마음이 무엇인가 잘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결국 이 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되돌아보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살아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 갈까, 그런 참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행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지 않아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 주어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목숨을 주어 연결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열방의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모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교회로서의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부르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가는 그런 존재, 끝을 알고 가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르게 알고 전하고자 하는 굳은 결단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깊고 바르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또 서로 만들어서 좀 나누고 대화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성도를 위해 목숨을 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쉽고 편리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말씀대로의 그 울퉁불퉁한 길, 좁은 문이라도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 옛날 하나님과의 언약,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처럼 살아오던 나의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죽어야 함에도 우리로 하여금 산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단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신, 그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사람들을 참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만나는 거듭남을 체험해서 예전 성경의 옛사람들처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기쁨과 감사로 주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회복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